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험악한 세상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험악해져 가고 죄악이 너무나도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저희는 한시라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더욱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일본에 전도여행 가 계신 이호한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도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20장 찾으시겠습니다. 예, 2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울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다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오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네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네 모든 친구도 일반이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내 생길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한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여기까지. 오늘 이번 월요일날 이유한 목사님께서 일본 전도 집회자 가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 20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성경은 세상의 다른 책과 틀리게 많은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구약에 든다면은 욥하고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아마 가장 그 고난과 역경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다면은 사도 바울이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21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예레미야는 그 생애 동안에 결혼을 하지 않았고 물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한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것을 항상 얘기를 하고 그 재앙을 선포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당시에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의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한 사람도 없는, 정말 그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시대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어보더라도 욥도 아주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요 비슷한 내용을 똑같이 얘기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 14절에 말하기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그 14절부터 18절까지 말한 거와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욥인데, 욥도 한때는 고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한꺼번에 그 많던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이 한꺼번에 10명 다 죽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고 악창이 나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도 계속해서 욥이 잘못했다고 찔러대고, 그 다음에 어린 애들까지도 조롱하는 그런 상황에서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욥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욥기 3장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기를 저주하니라. 욥도 자기의 생기를 저주하니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꼴을 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죽었다면 이런 꼴은 보지 않았을 텐데 하는 너무나도 어떤 절망에 빠져 있는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넘겨보시죠. 20절에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민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가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이 말을 봐서는 욥이 재산이 날아간 것도 참 가슴 아픈데 자기 자식 10명이나 미리 다 죽고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암 중에서도 좀 가장 아픈 암에 속하는 것이 척수암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경을 누르니까. 그리고 역사책에도 보면은 아주 아픈 것에 대해 고대 역사책에 보면은 치통에 대한 얘기가 글에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치통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통도 아픈데 척수암 정말 척수암도 얼마나 아픈지 우리는 안 당해봤으니 모르지만은 하여튼간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정말 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도 고통이 심해서 차라리 이 상태에서 빨리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그와 같은 것을 당한 사람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정말 고난이라고 하면은 많이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오늘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예레미야 20장 말씀은 참 저는 말씀드릴 자격도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런 걸 뭐 그렇게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읽을 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니까 39대잖아요. 39대를 5번 맞았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때 이것이 정말 견디기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로 맞았을 때 죽었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3번 파선하는데, 배 타고 가다가 3번 파선했습니다. 하는데 일주야를,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루 밤낮을 깊음에서 지냈으며, 이 말은 깊음이 바닷물이죠. 바다. 깊은 바다에서 뭐 뗏목을 붙잡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바닷물 속에서 하루 온종일 허우적대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옛날에 전도 다닐 때 우리 같이 이래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거의 다 걸어 다니고 했으니까 강의 위험,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야, 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요 중에 좀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겪다가 나중에는 로마의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해 참수형 당해 죽었습니다. 그 뒤에 히브리서 11장을 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에 맞아 죽은 거지요, 톱으로 켜는 것과, 영역본에 보면은 톱으로 두동강이 내는 것과 그렇게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톱으로 썰어서 죽임 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사야 선자. 이사야 선자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당시에 므낫세 왕이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그때 톱으로 썰어서 죽임 당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죽임 당하기도 하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주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정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견디기 어려운 참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고 또 욥기를 읽어보고 또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을 읽어보고 또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그거 읽어보면은 정말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정말 이런 어려움에 비하면 세 발의 피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굴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조롱하고 아주 모독을 당하고 그걸 생각하면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얻어먹는 그 욕하고 유대인들이 멸망하는 것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유대인들이 그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 조롱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그걸 들으면은 전도하고 싶은 생각 그냥 싹 없어지잖아요. 자, 너 나 조롱하고 욕을 하고 미워하고 핍박하지. 그래, 너 잘됐다. 너는 이제 조금 있다가 바벨론 나라 쳐들어오면 당장 망학을 하고 손 놓는 게 아니라 자, 자신이 욕먹는 거 하고 핍박을 받는 거 하고 자기 동족이 멸망하는 거 그거 생각하니까 자기가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말씀 많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입을 딱 다물라고 생각하니까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생애 가운데 아주 끝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그 많은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속에서도 그걸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렇게도 중심에 사무치고 많은 핍박과 모독을 받으면서도 전하려고 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 7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여기 보면은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겼다고 나와 있죠.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이기었음이라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이겼단 말이냐 하면은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겼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장자 명분도 빼앗았지요. 그리고 야복강 강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축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야곱이 이긴 건데, 여기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겼다 그 말은,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굴복했다 그 말입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 거거든요. 항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나는 어떤 상황 하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주 복종할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킨 겁니다. 굴복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놓은 곳에 가서 그 많은 핍박과 모독을 받으면서도 전도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굴복한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긴 겁니다. 그 반대 경우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빌라도가 재판장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예수를 죽이시오, 죽이라고 계속 데모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양심은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유대인들의 그 소리 앞에 굴복을 해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 앞에 완전히 굴복한 사람이잖아요. 대만은 자기 육신에 굴복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완전히 해버린 겁니다. 항복을. 쉽게 말하자면 자기 머리를 잘라버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하나님이 가라놓은 곳에 가고,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너는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니라 그랬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거든요. 이사야는 한 군데 보실까요? 성경 이사야 20장 1절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수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돗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 말 보면은 분명히 배를 끌르고 발의 신을 벗을지니라 이 말 봐서는 완전히 벌거벗은 것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바깥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속옷만 입고 신발도 완전히 벗고 3년 동안 다니도록.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하냐면은 에집트와 구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집트와 구스 사람들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포로 잡혀가는 것처럼 그렇게 잡혀갈 것이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자기 몸을 보이는 걸 굉장한 수치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완전히 순종한 이유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만일 저한테 만일 시키기를 이제 속옷만 입고 3년 동안 다니라 그러면 다니겠습니까? 집안에 막 한번 처박히지. 어떨 것 같아요? 야, 이거 보면 참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에스겔서 4장 한번 봅시다. 이건 좀 더 심한 것 같은데요. 에스겔서 4장 4절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은 1년이라.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그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네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저울에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을 불에 구울지니라.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여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한쪽으로 누워가지고 390일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쪽 편으로 돌아가지고 또 40일 동안 가만 누워 있어야 되고 떡을 구워 먹을 때도 이제 사람이 누는 똥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불을 피우라고 그렇게 하니까 제발 구해가지고 소똥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시키는데도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보면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완전히 아주 항복한 사람입니다. 에스겔도 이 에스겔서 자체가 아주 굉장히 길잖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도 52장까지 있습니다. 이사야도 60장까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예레미야가 왜 자기가 받는 욕보다가 그걸 겪으면서도 기어코 끝까지 말씀을 전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이제 곧 바벨론 백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죽일 텐데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사태평이고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마음속에 자기가 받는 모독보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라합이 자기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자기의 친척까지 자기 집으로 다 끌어들인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라합은 여리고 성이 망한다는 걸 실제로 믿었던 겁니다. 망하고 그리고 붉은 줄을 쳐놓은 자기 집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순히 말을 듣고 들어오지 않았을 거야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 하기도 했겠죠. 친척들이 이렇게 견고한 성은 무너질 리가 없다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라합이 아주 기어코 그렇게 아주 강권해서 자기 집에 끌어들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리고 성이 망한다는 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했다 그랬지요. 아마 열심히 전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노아는 홍수가 오리라는 것을 아주 100% 확실한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뭐 가족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복음 전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아주 농담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리고 예수쟁이라고 욕을 하고 그리고 대충 믿으라고 미치지 않도록 믿으라 하기도 하고 별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은 기분도 나쁘고 말씀 전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만 그런데 내세가 있는 게 확실하고 지옥이 있는 게 확실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멸망받는다는 게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그게 확실하니까 우리가 받는 모독이라든가 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받아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참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영혼이 지옥 떨어지는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아주 벌써 포기해도 포기했을 겁니다. 집회할 때 보면은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가서 시러 오기도 하고 그걸 육체만 있다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 현세보다 내세가 더 확실한 사실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를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예레미야 9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것이 불보듯 뻔한 거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은 눈물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이것은 정말 멸망을 확실하게 보는 사람에게서 이런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왜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을 할까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자, 십자가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딱 죽으면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도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봤을 겁니다. 자신이 같이 접촉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하나님은 배다. 이 배.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로지 마음이 땅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고 나면은 길을 지나다니면서도 구원 안 받은 사람 보면 참 불쌍하게 보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들 저거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데 내버려두면 멸망인데 저거 어떡하나. 성경 시편 119편 136절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은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 이 세상밖에 없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눈물 흘릴 이유도 없고 눈물이 나올 이유도 없지요. 우리가 참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참으로 이 내세가 영원하고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그걸 확고하게 믿는다면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멸망에 떨어져 가고 있는데 세상 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구원받았으면 틀림없이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이 그 망하는 그걸 보고서 아주 비통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그 옛날에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30살 남짓 살다가 죽었습니다. 22살부터인가 그 설교하기 시작해서. 근데 그 사람은 강당에 올라오면요 성경책 붙잡고 엉엉엉 울고 시작했답니다. 울고. 네. 그 얼마나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러다가 몸이 너무 약해서 젊은 시절에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8년 정도밖에 사역을 못했지만은 그 사람이 끼친 영향은 아주 엄청나게 큽니다. 왜?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에는 사람이 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여기에 예레미야 20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 말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걸 선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것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어서 저런 놈은 고소해야 된다. 막 죽을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뭘 바라냐면은 정말 하나님께 굴복해 살아가는 사람이 타락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살아가는 거 원치 않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면요,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사람은 양심에 불안한 것이 있는 겁니다. 야,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좀 뭐가 있긴 있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잘못 살아가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사는 쪽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합리화를. 그래서 예레미야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니까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도 있거든요. 불안한 마음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미끄러지고 거꾸러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거꾸러지기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나가면은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은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안 살아가면요,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죄 짓는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 넘어지는 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걸 보면은 그러면 그렇지 신앙이란 것도 별거 아니다. 똑같이 환난 당할 때 똑같이 낙닥시면은 그게 무슨 신앙이라 생각하고 별거 아닌 거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환난 날이 왔을 때 거기에 낙담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아니다.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고 하면은 야, 신앙이 뭔지 모르지만 대단한 거다. 그게 전도할 수 있는 바탕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고 좋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재산과 산업을 빼앗아가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거 보면은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서 버티고 서 있는 걸 보면은 세상 사람은 양심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서 있는 건 저건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고 그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그리고 내세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어떤 사소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쓰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걸 보면은 세상 사람만 좋은 일밖에 안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가는 길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고 대충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믿을 필요 없다. 그리고 아주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믿는 사람 보면 아주 외골수적이고 좀 아주 편협된 사람이고 좀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주관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쭉 살아가는 걸 보면은 두려워하지. 아무거 다 용납하면요, 그러면 그렇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무 사람 얘기도 괜찮고 어떻게 가든 간에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거 다 믿으라 그러지요. 다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아무 사람 따라가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온갖 말을 다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은 필경 사망의 길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길을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다 그랬잖아요. 좁은 문도. 넓은 문도 있고 좁은 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은 자기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쭉 살아가면은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면서도 항상 제동이 걸리거든요. 이러다가 아주 혼나지, 저 사람 말이 진짜라면 큰일 나지 하는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나가면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술 먹을 때 같이 술 먹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다 같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예레미야 20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20장에 아주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한 사람은 예레미야고 또 한 사람은 바스훌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스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은 바벨론 왕이 와서 아주 엄청나게 도륙을 당하게 될 걸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재앙을 선포하니까 이 바스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장 1절,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이 말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성전에서 율법과 제사 절차를 책임지고 있는 우두머리입니다. 꽤 높은 사람인 겁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소라 너와 내 온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겨오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바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술은 여호와의 집의 유사장이니까요. 여호와의 집에서 아주 총책임자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긴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바술. 그런데 바수엘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편리한 대로 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재앙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바수엘이 거짓말을, 거짓 예언을 한 거거든요. 거짓 예언을.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주 강력하게 망할 것을 얘기하니까 예레미야를 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40에 하나 가만매를 원래 때리는 게 원칙이니까 아마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꽤 많이 때렸을 겁니다. 때리고 착고에 딱 채워놨다가 그 다음날 풀어줬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바스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바스훌이란 말 뜻은 세력을 확장하는 자다 그런 뜻이고, 마골 미사비비란 말은 사방으로 두려움. 이 성경에서 좋은 이름이었다가 안 좋은 이름으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이름이었다가 좋은 이름으로 바꿔준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뭐로 바꿔줬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지요. 열국의 아비라고. 사레는 사라로 바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한의 형제들을 보아너기 이렇게 이름도 붙였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이 아주 안 좋게 바뀐 경우입니다. 바술은 마골 미사빕 이렇게 바뀌었고, 성경에 또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이 있는데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그 여리고성의 물품을 취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품을 좀 감춰버리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해 가지고 꽤 많이 죽었습니다. 민족적으로 패배를 했는데 패배를 하도록 한 장본인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 아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일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야 하면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원래 곤난 그런 뜻인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을 뭐로 바꿔 불렀냐면은 아갈이라고 바꿔 불렀거든요. 아갈이라는 말은 괴롭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여기 역대상 2장 7절. 역대상 2장 7절에 가르미의 아들은 뭐라 그랬죠?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원래 히브리 말로 그 아간 하면은, 아간은
곤난 그런 뜻이고, 아갈 하면은 괴롭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간에서 이름이 아갈로 바뀌었거든요. 아갈로. 사람들이 이게 아갈이라고 바꿔 불러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사람도 바술,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라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자, 바술 너는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선자까지 때리고 착고에 치워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바술,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들도 일반으로 똑같이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우리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성경에 이런 말 나와있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 바수올이 거짓을 예언했기 때문에 바수올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과 자기들 모든 친구들도 같이 망한 겁니다. 성경에는 연대적인 것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해서 그 한 집이 같이 망한 경우도 성경에 많습니다. 이 고라당의 폐역 때 다단과 아비나답은 자기 처자와 자기 유아들까지 같이 하나님을 등지는 편에 딱 세워버렸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다단과 아비람의 그 처자와 유아가 한꺼번에 땅속에 들어가서 망해버리잖아요. 반역을 깨한 그 사람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내와 자식과 자기 유아들까지 같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하던 신하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안 죽었잖아요. 모함했다는 게 밝혀져 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 그 신하들과 신하들의 그 가족 일가들 몽땅 사자굴에 전혀 다 죽여버렸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들이라.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뤄지고 멸망당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 한 사람이 순종하고 올바로 신앙생활함으로 성경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집까지를 항상 포함시켜서 표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성경에 집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구절은 많지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뭐라 했습니까? 내 온 집은, 조금은 집이 아니죠. 온 집은, 너에게 속하는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노아와 온 집이 포함되죠. 성경 여호수아 6장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자, 이거 보면은 기생 라합 한 사람의 그 신앙 때문에 그 부모와 형제와 그 친족까지 다 살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라합에게 속하는 사람 제외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부모와 형제와 친족들이 얼마나 그 라합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에 오직 나와가 있습니다. 나와 뭐라 했습니까?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경에 항상 붙여서 설명해. 붙여서 나와 네 집.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면서 자기만 구원받았으면 됐다.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이 구원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산다면은 그건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하고 그거 틀린 겁니다. 참으로 그 사람이 구원 받았으면은 집안 식구들이 구원 안 받았을 때 걱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일가와 친구들이 다 성령 받았다고 그 뒤에 나와 있죠. 자, 고넬료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고넬료가 자기 일가와 자기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다가 다 같이 구원받았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네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주장사 루디아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집이 포함되죠. 1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와 온 집이죠. 필리포 간수장이도 자기와 자기 집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보
혼자가 아니라 온 집도 같이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한 왕의 신하도 그 왕의 신하와 온 집이 다 믿었으므로 기뻐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혼자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집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레미야 20장에 이 바스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선자를 때리고 착고에 채우고 그러기 하기 때문에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 집과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 같이 망해버렸습니다. 같이. 자, 그래서 성경에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또 롯하고 아브라함이잖아. 롯하고 아브라함. 롯은 제일 처음에 그 가나안 땅으로 올 때는 아브라함을 따라 같이 나왔다가 나중에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는 대로 따라 행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소돔 고모라로 들어갔습니다. 믿음 가운데 걷지 아니하고 눈에 보는 것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리고 같이 따라 들어왔던 가축의 목자도 죽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같이 나왔지만은 자기 아버지에게 두 딸이 술 먹여서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았습니다.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까지 같이 망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믿음 가운데 걸었습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속한 자에게 할례받게 하라 그랬죠. 무려 318명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다 할례받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걸 분명히 봤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혼자가 아니고 구원을 받으면은 나와 내 집이 걸려 있고 운명이 걸려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의 운명이 틀림없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자기 혼자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집안과 다른 모든 사람의 운명이 함께 걸려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집안 식구하고도 연관되고 불순종하는 게 집안 식구들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0장에 자, 20장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의 길을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피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싸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소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예레미야가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대적이 못 이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들은 영영한 수욕을 받을 것이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음 넘어가면은 그걸 세세토록 되새기면서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그렇지만 않아서도 고통을 덜 받을 텐데, 그 생각을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도를 핍박하고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일 예레미야이잖아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데 예레미야에게 모독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죽음 건너갔을 때 얼마나 얼굴이 뜨뜻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왕자인지도 모르고 막 모독하고 핍박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왕자라는 게 밝혀지고 그게 드러나면요 얼마나 낯이 뜨겁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누구든지 육신적인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춘천에서도 봤는데 그 구원받은 형제님 한 분이 아주 암이 걸려서요 참 그 고통하는 걸 보면서 그때도 이 예레미야 20장 이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 보면은 욥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얘기도 나눴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많은 누구든지 간에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위로되는 이유가 왜? 나 혼자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했고, 또 믿음의 선진들 중에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생각하는 게 필요하냐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마음 자세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은 분명히 예산이라는 것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예산을. 그래서 망대 세울 때 이 돈 가지고 망대에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예산 내보고, 내가 1만 군사 가지고 있으면은 저 2만 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요. 따져보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얼마큼 희생이 지불되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올 때 자기의 처자, 자기의 부모, 자기 형제 모든 것을 어떤 반대가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한다는,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가 동기가 돼서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 때문에 따라간다 하는 조건이 있으면은 그 조건은 항상 사람을 실망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 주님이 나에게 많은 재산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재산 날아가면 당장 원망합니다. 나에게 자식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자식 없어지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 그거 있으면 건강 없어지면 원망해 버리거든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것이 있으니까 나도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가 동기대가 돼서 따라가면은 주변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겁니다.
형제자매가 잘해주기 때문에 주님 섬긴다. 형제자매가 안 해주면은 안 섬길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라는 것이 없어야 돼. 조건이란 마음속에 조건이라는 걸 싹 버리는 게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내게 상황을, 좋은 상황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하나, 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좋은 상황이 벌어져도 좋은 거고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누구든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 사람 말이 위로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으로는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가, 왜 성경에는 그런 고난받은 사람 투성이로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양심은 나는 어떤 희생과 수고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익하면 좋다, 그게 기본적인 신앙 동기로 있을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수고해서 다른 사람이 더 좋게 된다면은 그 길을 당연히 따르는 거다, 그 기본적인 마음이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독을 받고 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저도 할 때간에 이게 전도하는 것 때문에 아주 욕을 막 퍼득이 얻어본 적도 있거든요. 말로 담지도 못할 욕을. 그런데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다면은 그거보다 좋은 것이 없잖아요. 여기 말하기를, 어떤 모독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면은 그 사람 멸망하는 거니까. 여기 말하기를,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 가족의 운명이 나하고 직결되어 있다, 그걸 좀 그것만 깊이 생각해도 더 조심스럽게 살라고 하는 마음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 그 2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육신적인 어떤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집안의 식구들이 미워하고 피법받는 그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지혜롭게 아주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D.L. 무디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받은 것이, 어떤 자식이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먼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주고 성경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 아끼지 않은 그거 생각난 대로 예수님께 얘기해 줄 겁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죽었다 그럽니다. 자, 그걸 들었을 때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희생과 수고하고 어떠한 희생과 수고를 치러가지고 내가 여기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증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되돌림 받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 이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생애가 예레미야서에 정확히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 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예레미야서도 좀 읽어보고 욥기도 부지런히 읽어보고 앞서간 사람들이 어떤 고난받았는가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이 어떤 고난받았는가 그런 걸 생각해보고 정말 자기 어떤 연민에 빠지지 말고 자기 고민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주변 사람 건질 수 있도록, 적어도 자기 집안 식구들,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예레미야 20장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받은 것에 비하면은 우리는 참으로 아무런 고난이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사소한 고난과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용기를 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참으로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전도할 문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줄 아오니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능히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본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시는 이완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도 주장해 주셔서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속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